내일은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77주년을 기념하지만 남북이 여전히 분단된 채 광복 기념일을 맞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돌이켜보면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까? 2015년 광복절을 앞두고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됐죠. 1200만 명 이상이 보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이 자리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조선 주둔군 일본인 사령관과 친일파 조선인 제거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데 도전하는 것이 모험입니다. 1919년 3.1 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33인 민족 대표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도 체포되고 투옥되고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한 겁니다. 이 민족 33인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였는지 혹시 짐작하십니까?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기독교인들은 조선시대 어느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모험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모험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중심 인물인 여호수아도 남다른 믿음으로 모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도자 노릇할 때 가까이서 모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핏하면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여호수아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머리에 뭐가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역하면서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두렵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모험한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모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죽이려던 애굽 왕이 죽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 뒤를 이은 애굽 왕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달라고 그러면 애굽 왕이 모세를 예사로 보겠습니까? 죽이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죽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노예로 부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내주려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온전히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모세는 선뜻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지도자 노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모험한 거죠. 이들보다 더 믿음으로 모험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선조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인데 한번 보십시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든 고향 땅, 정든 친인척, 정든 이웃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아브라함 손에 무슨 땅 문서, 집 문서 하나 쥐어준 게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때 나이도 75세였다고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죠. 익숙한 것에, 반복되는 것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무작정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모험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자손은 이런 자기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모세와도 달랐고 지금 지도자 노릇하고 있는 여호수아와도 달랐습니다. 14절 앞부분을 보십시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요셉 지파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깨닫고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은혜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다른 형제 11번째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다른 형제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왔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애굽을 떠날 때보다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요셉 자손이 복을 받았다고 확신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다른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고백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요셉 자손의 입에서 나온 말을 보십시다. 14절 후반부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땅을 분배할 때 우리 요셉 자손에게 한 분깃만 줬다. 어떻게 말하면 인구수에 비해서 땅이 비좁다. 왜 이렇게 적은 땅을 주십니까? 라는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을 때 인구수가 민수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지파별로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데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지도를 보시면 므낫세,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요단강 오른편에 동편에 제일 위에 보시면 넓은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합쳐서 52,700인데 반으로 나누어서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26,350명 있고 그 밑에 갓 지파 45,500, 루벤 지파 43,730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가 있죠. 노란 색깔 26,350이에요. 근데 그 위에 보십시오. 이사갈이 있습니다. 이사갈은 64,300입니다. 스불론은 65,000이에요. 다는 밑에 내리면 에브라임 밑에 다는 64,400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는 32,500이에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지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얼른 보면 뭐예요? 므낫세 지파는 양쪽의 땅을 받았고 에브라임 지파도 땅을 큰 걸 받았어요. 그런데 땅 면적이 결코 좁지 않습니다. 인구수에 비해 보면 훨씬 어떻게 보면 좋은 땅, 넓은 땅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에게 왜 한 분깃만 줍니까? 왜 적은 땅을 줍니까?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을. 지금 요셉 지파가 그랬습니다. 더 많은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우리 인구가 많다. 이거 보십시오. 뭐 많기는 뭐가 훨씬 더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밑에 시몬 지파만 22,200이지 나머지는 다 에브라임 지파보다 많아요. 과장한 겁니다. 자기들의 불평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형편을 과장해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른 지파들은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에게 따로 불평하고 요구하지 않는데 요셉 자손은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특권의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특별한 인물이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까지도 애굽으로 오게 되고 거기서 400년 동안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서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요셉 자손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의 선조, 우리 가문의 선조, 우리 지파의 선조 요셉의 덕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요셉 자손이 이거 드러내놓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이런 요구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죠. 또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도 같은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대해서 좀 특별하게 배려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요셉이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런 믿음의 사람의 자손들이라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다면 이런 말 하지 않았겠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자손들이라 하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믿음의 어른, 믿음의 선조 요셉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땅이 적다고 과장하면서 불평했습니다. 불평하는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에 내게 너무 좁을진데,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인구수가 많아서 땅이 비좁다 좋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 산간지방 개척해서 그 땅을 여러분들의 땅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또 요셉 자손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6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산간지역을 개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좁습니다. 불평한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개척하라는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은 철제 무기를 다 가지고 있다. 이때 철제 무기가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을 때였습니다.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85세였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갈렙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요셉 자손은 계속 불평하면서 믿음으로 모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자손이 왜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자신들 힘으로 이겼습니까? 누가 하늘의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걸 기억하고 특별히 요셉 자손이 이걸 기억하고 있었다면, 말로만 요셉 자손의 후손인 것처럼 후손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믿음으로 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혹 모험을 해야 될 때 있으면 믿음으로 모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가 모험해보라고, 여기 개척하라는 말은 모험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험해보라고 그러는데도 두려워하면서 모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험하지 않으려는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것까지 내 것이 되리라. 다시 한번 스스로 개척하라고, 믿음으로 모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8절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철제 무기 가지고 있고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 누구 힘으로?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도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모험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요셉 자손에게 이렇게도 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옛날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셨을 때 사실 내가 굉장히 두려웠다. 그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모험하세요. 이렇게 요셉 자손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사진 1을 한번 보십시다. 누군지 되게 아실 겁니다. 이지선 자매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일간 신문에서 이지선 자매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 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0년 7월에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이지선 자매가 타고 있던 차에 불이 나서 온몸에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나이 23살이고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이었습니다. 사진을 또 보십시다. 사고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사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대학 시절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자매가, 꿈 많던 자매가 흉측한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자매가 화상 치료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 2007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건 모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미국으로 유학하는 것 자체도 모험이지만 이 흉측한 얼굴로 숨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2009년에 뉴욕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42.195를 완주를 했습니다. 장애인을 섬기는 푸름의 재단을 후원하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여러분들 42.195 완주해 본 적 있습니까? 자전거로는 아마 해보았을 텐데. 보기 흉한 그 얼굴을 사람들이 다 많이 보는 앞에서 뛰고 또 뛰었어요. 7시간 22분 26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중환자실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뛰고 또 뛰었다는 거죠. 모험입니다. 크게 모험을 한 거죠.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 상담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고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 한동대학교에서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돼서 지금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 앞에서 사고 나기 전에 그 아름다웠던 시절에 자신과 비슷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흉측한 얼굴을 드러내면서 교수하는 것, 이것도 모험입니다. 방 안에 앉아서 그냥 책만 쓰는 게 아니라, 이지선 자매는 어떻게 보면 사고 당한 이후에 계속 모험에 모험을 거듭했습니다. 이지선 자매가 화상으로 흉측하게 변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힘들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Why me? 하나님 언제까지, how long?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이번 신문 인터뷰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은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절망하려면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었던 거죠.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었던 거죠. 우울하려면 얼마나 깊은 우울에 빠질 수도 있었던 거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세상하고 등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험에 모험을 거듭해서 오늘의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지선 자매가 요셉 자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오늘에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보았던 그 얼굴은 한 40번 이상 수술을 한 얼굴이라고 그래요. 참 수술을 방학 때마다 했다고 그러는데요. 목과 오른손에 피부 이식을 하면서 왼쪽 콧구멍을 넓히는 수술도 했습니다. 코로 숨을 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화상을 당한 후에 이제 피하 조직이 딱딱해지고 비대해지면서 이제 왼쪽 콧구멍이 거의 이렇게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쉴 때 코로 자유롭게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콧구멍을 넓히는 수술을 받고 나서 밤에 잘 때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면서 잘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했는지 몰랐다. 손 짧아진 이 손가락 끝에 이렇게 저렇게 이식 수술을 하고 해서 이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게 된 거. 이식한 이 눈 여기서 이제 피부를 뚫고 속눈썹이 나온 것. 이게 너무 감사하고. 수술한 이후에 입이 좀 커져가지고 햄버거를 먹을 수 있었던 거. 이게 감사하고. 손을 재활해서 이 손이 귀에 닿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게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우리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 자매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 은혜라는 찬송 불렀습니다만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 이 자매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수 있는 때에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험을 한 겁니다. 요셉 자손처럼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믿음으로 모험할 수가 없습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최고의 상담가다, 그런 애칭을 얻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76세에 혼자가 되었다가 86세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혼하는 것은 내게 큰 모험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아서 재혼하는 것만 모험이겠습니까? 오늘 토요일 결혼할 커플이 나중에 인사를 할 텐데요, 젊은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모험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모험이고요, 자녀를 기르는 것도 모험입니다. 오늘 유학하는 청년에 대한 광고가 있는데요, 유학하는 것도 모험이고요, 군에 가는 것도 모험입니다. 8월에도 목장 분가식이 있습니다. 목자로 섬기는 것도 모험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 새가족 우리 환영 모임이 있었다고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라고는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등록하는 것,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모험입니다. 월급 받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모험입니다. 우리 삶에는 모험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적질 않습니다. 모험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지만 성공도 없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드는데 그중 하나로 미국 사람들의 모험심을 듭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모험하게 합니다. 실패해도 좋으니 모험하라고. 아까 폴 투르니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폴 투르니에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모험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모험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모험하는 본능이 있는데, 또 인간에게는 또 다른 본능이 있다. 반복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되풀이되는 것을 좋아하고 계속 해왔던 것을 계속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요셉 자손처럼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믿음으로 모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모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모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 역사는 믿음으로 모험한 사람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험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모험했습니다. 바울도 모험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모험했습니다. 아펜젤러 이 배제학당을 세운 아펜젤러 선교사도 모험한 겁니다. 지금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험하고 있습니다. 모험이라고 하는 것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요. 모험하려면 위험을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험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에 모험하십시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자신의 소유, 또 때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의지하면서 모험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 자원들을 사용해야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모험하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모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